예,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우리 넷째 날 오늘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부터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란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순간임을 직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그런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셨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그만큼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됐죠. 왜냐하면 슬픔이 깊어서 또 이렇게 슬퍼하다 보면 피곤도 몰려오거든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될 순간에 그만 그들은 이렇게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예, 오늘 본문 우리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 있어서는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그죠?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물론 제자를 세우거나 특별했을 때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죠. 습관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이제 그 동쪽에 있고요. 또 눈앞에는 기드론 계곡이 펼쳐져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보면 감람산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우리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의 그 관계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이렇게 산 길석에 있는 낮은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종종 기도하곤 하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12명입니까? 11명입니까? 네, 11명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끝나면 로마 군병들과 이렇게 가룟유다가 말이죠. 예수님을 체포하러 앞장서서 달려오지 않습니까? 11명인데 11명 가운데도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한 8명은 이렇게 감람산 이렇게 초입에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라. 그들에게는 기도 하라는 부탁도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우리 26장 우리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죠? 뭐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여기 앉아 있어라. 그죠? 물론 그 의미 속에는 기도의 그런 의미가 뭐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부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3인방이죠, 소위. 그 우리 26장 우리 그 부분 같이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죠.
우리 37절, 26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변화산 데도 있고 말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말이죠. 깨어 있으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왜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요? 뭐 3인방이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으니까요. 그러나 왜 특별히 기도의 현장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이 세 사람에게서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했고 또 이 세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의 고민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길 때마다 말이죠. 이제는 십자가의 문턱이 가까워지고 또 인류의 죄를 대신 져야 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중압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고민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만류하는 그 누구도 말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여인이 말이죠. 옥합을 깨뜨려 머리 위에 부을 때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 못하고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이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이죠. 나 힘들어 죽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평소 때는 그런 적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예수님이 말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그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라고요?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목사님, 이거는 깨어 있으란 말이지 기도하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그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다루고 싶었던 부분들은 말이죠. 기도가 안 될 때가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앞두고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을까요? 슬프고 고민이 가득 차고 말이죠.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꼭 이 십자가 지셔야 되나? 아무 죄도 없는데 뭐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 이렇게 복잡한 그런 감정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슬픔 때문에
또 피곤이 몰려와서 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때가 가장 기도가 이제 필요한 순간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이죠.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우리는 그저 나이가 들면 다 죽게 돼 있다. 그리 해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데, 전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도 아니고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고뇌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야 된다는. 그죠? 참 그 지도자가 말이죠. 책임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모든 것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그죠? 늘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늘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교인들이 미안한 마음들을 늘 토로하고, 내가 좀 더 잘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또 성도들이 무슨 일 겪으면 자신의 어떤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근데 뭐 몇 명 이렇게 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말이죠. 대신 담당하실 때 그 중압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버림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무엇보다도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죠. 자, 두 번째로 어떤 때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39절 말씀, 이제 우리 누가복음 우리 22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은 갈등이 격렬할 때, 바로 그때가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내가 죽으러 왔다고 이렇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씀하셨지만 막상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렇게 시간이 다가올 때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또 당시에 지금 그 분위기를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식사할 틈도 없이 말이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 내쫓아주고,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어떤 그 일들을 하기보다는 남들이 안 하고 싶은,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말이죠. 예수님 미쳤다고. 왜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고 상대하는 분들이 좀 당시에 그 어떤 고위직에 있는 분들하고 뭔가 좀 괜찮은 고상한 사람들과 좀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말이죠. 뭐 그렇게 같이 다니고 이러니까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소리 지르고 말이죠. 가룟유다는 예수님 그냥 배반하고 3년씩이나 제자훈련 시켰는데, 베드로는 말이죠. 또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또 제자들은 또 뿔뿔이 다 도망치는, 그거 다 아시는데, 우리 자신의 대전은 할 수 없이 당하지만
그죠? 그 분위기 자체가 말이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죠? 이 말씀 속에서는 참 우리가 이 갈등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갈등이 있죠. 그죠? 뭐 희생과 헌신이 아픔 없이 될 수 있나요? 그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또 상황이나 환경이 좀 뭔가 이렇게 좀 되면 그래도 힘이 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 빠지는 분위기입니까? 그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죠? 이 예수님의 철저하게 참 갈등하고 힘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할 때 이 과정들은 늘 있는데요. 참 많은 경우에 보면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작정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쪽으로 빠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그죠?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기도는 뭘까? 그죠? 물론 기도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방향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갈 거냐. 기도는 코스를 잡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 방향으로 갈 거냐. 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고, 결국은 우리 기도한 후에는 어느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거기에 굴복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원대로 가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잘 알지만은, 물론 실제 문제 부딪힐 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면서 잘못된 결론으로 나가버리면 기도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낫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때 행동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렇진 않죠. 기도 왜 시간 낭비겠습니까? 문제는 방향을 잘 잡고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른 본문을 우리 잠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6장. 예. 39절 한번 보시죠. 39절.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큰 흐름은 같은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3명의 제자들 찾아가 보니까 그들은 자고 있었죠.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 못하냐? 1시간 기도도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그렇게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이제 두 번째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죠? 앞에 부분들은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더라면, 두 번째는 말이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죠? 이미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 잔을 마셔야 된다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육신과 생각으로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강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세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이걸 막아설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그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당장 나타나잖아요. 그죠? 가룟유다가 말이죠, 딱 앞장서서 말이죠, 예수님 체포하려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빼들고 말이죠, 대장이 좀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 베드로의 칼솜씨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막아버리는, 안 된다 지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야고보, 요한은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급하거든요. 그죠? 그들이 막아서 이렇게 하면,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그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들의 어떤 성향들, 그죠? 저는 충분히 아마 또 다른 면에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게 진행되는 그 부분에서 이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아서고 걸림돌이 되는,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체포되면 나를 두고 다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질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다 도망칠 것을, 그래야 이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건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할 때도 역시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우리 22장 46절, 우리 45절 말씀,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죠? 이제 예수님께 체포당하는 바로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이제 가룟유다가 말이죠, 이제 배신의 키스하면서 예수님 체포당하는 장면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 시험은 말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다 보면은 그런 내 자신이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려서
때로는 일을 그르치게 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슬플 때가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피곤할 때, 또 슬플 때, 아니, 오늘 좀 쉬고 싶다, 그럴 때 다 있죠. 그때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그런 순간. 참 예수님께서 이 철방한 순간에 이 세 명에게 말이죠, 기도 부탁했는데, 이제 자라, 일어나 자라. 이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를 놓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운 때라도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순간임을 우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중보기도 함께 기도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